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를 잘 보면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예배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만 잘 붙잡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승리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놓쳤어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만은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했건만 그걸 귀담아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땅도 빼앗기고 자손하고 또 부모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제2의 애굽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순종과 이 제사가 예배가 계속 연결되어 있고 순종과 제사와 축복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거들랑 속히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게 참 즐거워. 분별하기 어렵지 않아요. 왜 이렇게 즐거울까?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건지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그것만 좋아하는 건지 굉장히 영적 분별을 매일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나 이거 맨날 즐거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상에 빠진 걸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내 영적 생활을 체크하면서 하나님만 잘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17장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결성, 완전성 이 두 가지를 제물을 드릴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사실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흠이 없는 제물은 단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이제 신약으로 쫙 넘어와서 해석이 되어지면 기가 막힌 거죠. 구약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4,000년 동안 제물을 드려도 흠이 있었어요. 또 제물 드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돌아가셨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의 제물성은 완전하죠.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그분을 의지하면서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분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면 100점입니다. 100점. 할렐루야. 그렇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양과 염소를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분이 다 어린 양 되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용인 지역에 살면서 시내에 오는 사람들도 다 소, 양, 염소를 끌고 오셔야 돼요. 구약에 의하면. 그런데 그분이 다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곳이 지성소지 어디겠어요 여러분? 구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주의 영이 임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그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축복을 깨달아져야 돼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지성소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내에서 소 그거 한 마리 끌고 올라 그래봐요. 염소 끌고 올라 그래봐요. 말을 안 들으면 골치 아파요. 참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평탄하게 예수 믿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시면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세요? 정말 진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 배우자, 자녀, 연인, 돈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다양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은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영원히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 주님밖에 없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호와께 가증한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증이라는 뜻은 몹시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물이 가증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몹시 싫어하셨어요. 백성은 드렸는데 받으시는 분이 몹시 싫어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물이라고 드리긴 드렸는데 받으시는 분이 몹시 싫어해요.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받는 분이 여러분을 막 불쾌하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어디서 이따위 것을 주냐고 막 그러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민망스럽겠어요. 지금 제물을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 결함이나 질병, 상처가 있는 것, 또 장애가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그리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흠이 있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상처난 것. 자, 이것은 바로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흠이 있고 여러분 저는 것을 드리고 눈먼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렸다면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흠이 있는 것들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기는 태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태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죠. 자, 이제 말라기 시대는요 극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때는 더러운 떡을 드리고 흠이 있고 저는 거 병든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삼라만상이 다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거예요. 그분은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드릴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약에 보면 드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받으시고 나서 입 닦는 분이 아니라 또다시 드릴 수 있도록 또다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다.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이거 뭐 먹고 살지? 이제 없어. 드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세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고 나를 위해 쓰면 영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항상 죄악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힘써 애써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눈물 흘리도록 나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써서 힘써 드렸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그럼 눈물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단 먹여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의 계획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아들을 이 딸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형편 내 계산 먼저 하고 내가 쓸 건 먼저 계산하고 살면은 그래 너는 하나님은 안중도 없구나 하면서 사람이 영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져요. 다음에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요. 명철을 주셔요. 그러면서 점점점 말씀을 밝히 알아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삶이 안정되어져 가고 그 축복의 지경이 넓어져 가면서 그 축복의 지경이 넓어질 때 절대 하나님이 주신 복,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는 복을 빼앗기질 않아요. 사람이 어리석어질 때, 어두워질 때 이상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서 팍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컵을 들고 먹을 때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다가 컵을 놓을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다른 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명철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기를 원해요. 애들도 가르치다 보면 학교에서도 열심히 듣고 막 예습하고 복습하는 애들에게 더 하나라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헌금을 드리든 사용하고 남는 것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뒤로 밀리면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 무엇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단호하게 하시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 주의 깊게 겸손하게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 공의의 하나님이 쫙 부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랑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에 계속 협상을 해요. 50명 의인, 40명, 45명 해서 30, 20, 10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동성애까지 지금 번져나가는 완전히 타락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협상에 들어갔죠. 그 협상에 50명서부터 해서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협상 자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10명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지, 사랑이 충만한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탕자를 보세요. 집 나간 탕자를 얼마나 기다려요. 그렇죠? 계속 사랑의 하나님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탕자의 삶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집 나가고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 천하의 거지가 되는구나, 먹을 것도 못 먹는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구나.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공의와 사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큰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 딱 부각이 되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의 정면으로 지금 부딪히는 게 큰아들이에요. 나는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소도 안 잡아주시고 잔치 한 번도 안 해주시고 동생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속색인 인간을 이렇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해주고 막 이러면서 불만을 표시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드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큰아들이 좋지 않은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 주시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방해꾼이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은혜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금 사랑에 어떤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시기 질투하면 아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혼자만 들들들 볶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관계를 다 잘할 수가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목사님이 꼭 사랑해 주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딱 정리해야 돼요. 사랑받을 만한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지 시기질투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눈이 삐었어 완전히 지금 정신 나간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막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방해해봐요. 걔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 따위 아이가 무슨 사랑을 받아요? 하면 여러분들이 헐 아유 정신 나갔구만. 아니 아버지가 자녀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그 사랑을 방해해봐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 이제 재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또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 4절 시작.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길 자를 처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세라 목상, 아세라상 이거는 나무 용성이라고 말했어요. 여신, 여신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 주상은 돌기둥이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어로 마체바라는 단어인데 바알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돌기둥과 나무로 된 형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저 북한에 가는 곳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동상이 있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아세라와 바알신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몰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절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을 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이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중에 어느 누구가 지금 몰래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 발견이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발견이 되거든 어떻게 처리하라? 오늘 본문에 이제 쫙 나와 있어요. 자, 1절의 악은 어떤 악을 얘기하냐면 1절에 여호와께 흠이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악이라 그러고 2절의 악은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악이라고 지칭을 해요. 3절에 이제 동사를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가서 섬겨 절하며 악한 행동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가요. 발걸음이 가서 섬겨요. 마음을 거기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가니까 뭐를 해요?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것들 아세라상, 주상, 해와 달과 별들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발견이 되면 악을 행하고 그가 가고 섬기고 절하면 그런 소식을 네가 들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소문을 들으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소문의 진상을 추적해야 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아니 송순자 권사님이 갑자기 그냥 용인의 서문사라든가 백년사에 가서 갑자기 몰래 절을 하고 다니는 거를 김문정 집사님 봤어. 그리고 나서 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 제가 잘못 봤나요? 송순자 권사님이 자꾸 백년사 가서 절을 하고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시주를 하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를 드는 거예요. 안 가셨는데 예를 들었는데 누가 봤어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사람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파괴한 행동에 대한 대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죄가 인정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증인이 2-3명이 필요하고 돌로 칠 때는 증인들이 먼저 쳐야 된다. 지금처럼 DNA를 검사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증인이 먼저 돌로 치게 했어요. 그만큼 만약에 그것을 거짓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돌로 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천벌 만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증인을 쓸 수가 없는 구조가 구약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를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까지. 피를 흘렸어요. 다투었어요. 구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각 성에서 판단이 안 돼.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중앙 성소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법원에서 지나서 고등법원으로 가라. 고등법원이 안 되면 대법원으로 가라. 대법원도 안 받으면 헌법소원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다 법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이익과 기준이 충돌할 경우에는 그 기준은 다 성경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 지파의 성들을 지방법원에서 살인이라든가 분쟁,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려우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 중앙 성소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중앙 성소에는 누가 있느냐? 거기에는 레위인 제사장과 재판관이 있어요. 당시에 제사장은 판결을 하는데도 참여를 했어요. 여기서 내리는 판결에 순종해야 돼요. 이 중앙 성소가 완전히 대법원이나 마찬가지예요. 판결 기준은 역시 율법의 교훈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과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냈어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딱 걸렸을 때 데려다가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끊어진 거예요. 무섭게 처리한 거죠. 미국의 경찰이 그렇게 무서운 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일에 관대한 데가 없어요. 법이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러니까 또 술 먹고 면회 취소되고 몇 년 지나면 또 해보게 되니까 또 술 먹고 또 몇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엄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엄하게 해야 돼요. 엄하게. 그래야 반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주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너무너무 관대해요, 우리나라는. 1-2년 살다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는 모든 위대한 가르침의 원천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판단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금 영이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이 사안 분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금방 깨우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그래서 이 소문의 진상을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처리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문이 들려왔다, 무슨 말이 있다, 그러면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한다니까. 동네 이웃집 아줌마들하든가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누가 다 믿나요? 다 쌍방을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이 어려운 일을 당했대,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항상 내 공로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자랑해요. 은혜 떨어지면 내 공로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릴 권리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크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 받았어,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 받았어, 이렇게 하면 내가 누릴 권리도 계속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는 뭐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공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공의예요. 이것만 다 그 문장을 이루고 있어요. 어록 중에 어록이에요. 어떤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소송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탄을 냈어요. 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가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왜 재판을 받느냐? 그래서 소송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흠이 없는 재물을 잘 들이셔서 순결성과 완전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셔서 드리는 사람도 즐겁고 받으시는 사람도 여러분 모두를 마음껏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